할렐루야. 한 주간도 복음 생활에서 벗어나 종교 생활하다 오셨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에서 먹고 놀다가 그냥 오셨습니까? 오늘 그랬다면 바꾸는 날이 되기 바랍니다. 지난주 영원한 응답과 종교와 복음의 말씀을 전달했어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복음 생활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 살리고 제자 키우고 세계 복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 17절을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도 같이 읽으셨죠? 3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또 왜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줬을까요?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왜 맨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왜 망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후대가 600만이나 학살을 당했는데 왜 학살당했는지 그 이유를 진짜 압니까? 가장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자칭 선민 사상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또 택한 백성이었잖아요. 그 백성들이 왜 노예가 됐습니까? 왜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뭐 때문에 포로로 가고 뭐 때문에 노예로 갑니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유대인들은요, 성경 말씀을 다 한 손에 들고 망했다니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맨날 그렇게 문설주에 문방에 그렇게 하고도 망했다니까. 왜 망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도 안 되고 기도응답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왜 안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왜 기독교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응답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그런데 왜 기도응답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는지 그 일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 모르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사람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현장을 완전히 언양 놓치니까 잃어버렸어요. 현장을 잃어버렸어요. 현장을 완전히 잃어버린 증거, 우상이 전 세계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잃어버린 증거, 이단 사이비,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런 특히 신천지가 막 급증하고 있어요. 원주 땅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현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지역에 우상이, 점술이, 무속이 완전히 꽉 지역을 장악했어요. 저희가 가는 현장 봉산도 지역, 태장도 해마루 지역만 가도 무속인들이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망하고 왜 귀신의 종로로 되는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것이 가문의 운명이고 팔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주변에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적인 시달림으로 고통받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렇게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의 종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잃어버린 현장을 회복하기 위해서 영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현장 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 가지 말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되지 말고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복음을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으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다니까요. 애굽에 전도하러 갔다면, 애굽에 선교하러 갔다면 노예됐겠어요? 안 가니까 노예된 겁니다. 바벨론에 가서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안 가니까 포로돼 간 거예요. 이제 복음 자체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그게 각인뿌리 체제로 돼 있으니까요. 로마에 속국된 인생을 살았다니까요. 왜? 현장을 놓쳤어요. 여러분, 노예 가서 깨닫고 정말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서 깨닫고 나라 잃어버리고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래서 2, 3, 7나라 5천족 살리러 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치유해주고 그들의 인생을 치유해주고 그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왜 1천망대 1천망대 합니까? 전 세계 1천망대 세워야 세계복음하지 않습니까? 1천망대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영적 포로와 노예와 속국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 몰라서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 이 사건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데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뭡니까? 믿지 못하는 병이에요. 믿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뭐요? 진짜 병은 뭐요? 믿음이 안 생기는 병이 큰 병이요. 믿음이 안 생겨. 어떤 믿음이 안 생기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안 생겨. 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없는 병 때문에, 믿지 못하는 병 때문에 지금도 통곡의 벽을 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섭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사건은요,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져서 온 사단의 속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 가운데 빠뜨려져서 완전히 저주받게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에 완전히 장악돼서 손에 잡혀서 영적인 문제에 완전히 걸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정신병으로, 많은 사람이 중독으로, 많은 사람이 불치병, 나치병, 고지병으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왜 이렇게 죽어야 되나 이유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건은 계속 지속된다 그랬어요. 이 문제에 완전히 유대인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도 옛날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걸 몰라서 내 인생의 삶이 다 무너졌어요. 최고의 자리도 가봤고 최고의 축복도 다 누려봤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는 그런 인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삶은 삶이 내 삶이 아니라 사단에게 장악된 삶이었구나. 귀신의 속임수에 넘어간 삶이었구나. 내가 내 인생과 내 지혜로 모든 걸 사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사단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내 인생을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내 피름에 같은 삶을 살았구나. 이거 복음 깨달으니까 깨달아지더라고요. 정말 창세기 3장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불신앙을 해결하는 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신자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불신앙 속에 속고 그 불신앙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여셨어요. 죄 해결의 길은 참 제사장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불같은 바라던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길은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의 길을 여는 그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와 저주의 지옥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만 이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보이지 않는 사탄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단의 완전히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이분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신 참된 왕. 그렇죠? 이 축복된 응답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놓쳤어요. 이 그리스도를, 여자의 우선 피해 제사의 주인공, 반주의 주인공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저 현장에 애굽 살리고 또 바벨론 살리고 로마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현장을 잃어버리니까 다 무너져서 속국되고 노예되고 포로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예로 고통받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문설주 문방에 피 바르는 날 회복시켰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월절 양의 그 피를 바르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정시로 정말 기도해 보세요. 내 계획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나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그 오직 속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 왜 안 되고 어렵고 힘듭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이 안 돼서.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오직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에게는요, 제단불 잡으면 산다 그랬어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들려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언의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일액 1점도 틀린 적이 없고 성취 안 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성취돼 가고 있어요. 이 언약을, 이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고 증거를 나타내고 계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을 붙들고 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곳이, 현장이 성전이요.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물하며, 그렇죠? 초대교회는요, 가는 곳마다 성전의 축복을 누렸어요. 예배의 축복을 누렸어요.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모이기 힘쓰면서. 다시 말하면 은혜의 충만한 은혜 속에 그 은혜를 넘어서 성령의 불같은 바라튼 충만한 역사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치병, 나치병, 고지병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살리고 치유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요, 말씀에 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불치병, 난치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정신과 약을 한 봉지 먹던 사람이 정신과 약을 줄이다 이제는 정신과 약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자녀의 신문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의 축복이요.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장의 전체적인 것을 잘 돌아보면서 왜라는 단어를 좀 많이 붙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4차 여행을 돌며 순회하면서 이제는 AD 66년 67경에 쓰인 것이지만 사실 바울이 이게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쓰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이제 내 때가 다 됐구나, 순교할 때가 됐구나, 이거를 감지하고 쓴 내용들이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내용 중에는 정말 바울이 정말 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 제자를 향해서 그 아들 같은 그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지금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전체와 4장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품는 귀한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것은요, 왜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왜 영원한 응답과 말씀 운동이 필요하냐? 왜 말씀 운동을 해야 하냐? 왜 영원한 응답을 붙잡아야 되고 왜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이 말세 시대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 시대를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그러면서 엉뚱한 것 사랑해서 고통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을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제자가 대통령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게요, 참 어떤 면으로 서로 존경하고 섬기는 자세가 되면 되는데 이게 참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말세지말에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해서 그래요. 권력과 명예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거를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해지고요. 그 교만의 자리에 있으니까 말이요, 남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가야 되니까. 부모 말 듣지 않고 감사가 안 나오죠. 당연히 감사라는 게 뭔지 몰라요. 그 TV에 선전에 나왔잖아요. 선배가 커피 한 잔 사니까 고맙다. 밥 한 끼 사주면 너무 고맙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젖을 물리고 키워서 도시락 싸주고 학교 다닐 때 용돈 주고 참 밤새 걱정해주고 기다리는 부모에게는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 있죠. 고마워하지 않고 되레 기분 나빠하고 투덜거리고 짜증내고. 이게 현실이에요. 물론 물건 팔기 위한 드라마틱한 그런 선전을 내놓은 거지만 현실이라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능력은 부인은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하나님 은혜를 다 놓쳐버리고 불신하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됩니다. 이런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에게서 돌아서야 돼요. 교만한 자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들을 살릴 힘이 없으면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자만과 그들의 쾌락 속에서 우리는 건져내는 전도자예요.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그렇죠? 너는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확실한 말씀을,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이따가도 읽겠지만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다 그랬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이요. 성경은 최고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최고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 말씀 운동의 효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학문과 지식은 쌓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하고 그 능력은요 사람을 해치고 고통과 고난 속으로 몰고 가는 일에 자기 배를 만족하는 일에만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그 말씀 운동을 바로 펴야 돼요. 말씀 운동을 바로 펴야 됩니다. 왜?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나타나실 것을 두고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엄히 뭐요?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으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심, 엄히 명령하신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길이에요. 왜? 말세 이기는 길이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너무나 주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복음을 막는 것이, 현장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막을 때가 참 많아요. 학교 가서 복음 전해서 기들이나 이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고 끌고 가서 그 아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데 그 귀신도 쫓아내주지 못하면서 그 아이에겐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예수 믿고 돌아오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굳게 모여서 날마다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길을 모르고 있는데, 복음이 없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이 주변에도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탈북자에게 복음을 줘서 그가 가문에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남편의 문제도 심각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가지고 결국 신앙생활도 못하고 교회는 이제 교회라면 진저머리 난다고 교회 나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럽니까 도대체? 본인이 살리지 못하면 남이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이 말세지만에 일어난 일들이라니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이 지역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이 없다면 제가 이 지역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평생에 성경적 전도, 성경적 치유사역하기 때문에 성경적 치유사역은 응답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방향이고 길이기 때문에. 이 말세지말에 누가 이들의 영혼을 살릴 겁니까? 지금 무병으로, 신병으로, 정신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와 후대의 문제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들을 누가 살립니까? 기독교인이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립니까? 뭐로 살립니까? 교회 와보라로 살립니까? 커피 끓여주고 팝콘 튀겨주면서 교회 와보라, 이것이 살려주는 겁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이들에게 정확한 구원의 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유를 정확히 베드로가 증명하고 12 사도가 증명하고
믿음의 선지들이 증명하고 바울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증명했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정확히 성경적으로 전달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왜라는 단어를 많이 붙이시기 바랍니다. 왜 영원한 응답과 그 영원한 응답,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말씀 운동을 해야 되냐? 그런데 그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용을 제대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용 모르고 어떻게 증거를 할 수 있겠어요? 15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구원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그리스도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안에 빌립보 4장 13절에는 능력이 있고 19절에는 풍성함이 있다 그랬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복음 24장 25, 27절에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고난, 죽음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써졌다 이 말이에요.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누구 얘기를 해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구약의 많은 성경 선지자들로 인해서 누구를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이니까 신약의 성경에 강조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성경, 신약 성경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성은 오신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강조하는 게 구약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복과 땅의 그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라심이라. 왜? 에베소 1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라. 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1장 3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령한 복이 다 있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을 가라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완전 보장과 완전 축복을 다 주셨어요. 너를 저주하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축복이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축복을 받은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니까 저 사마리아 땅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못 걷는 사람들이 낫기 시작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아니에요. 안수집사예요. 중직자입니다. 어느 정도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았냐? 34절 35절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가 있는 성경의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이게 나냐 누구냐에 대한 질문할 때 그 빌립 집사가 그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그를 데려나가 성령 세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이 그러면 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이 내시가 가리키는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했을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일에 말씀이 뭔지 그걸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성경을 66권을 다 암송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야 저런 이단 사이비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이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이 정말 계시록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속아서 넘어간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빌립과 같은 그리스도를 증명한 일에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치유 역사, 능력 역사, 사명 역사가 회복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응답 가지고 말씀운동을 이뤄야 되냐? 왜 해야 되냐? 현장 살려야 되니까. 저 죽어가는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이 복음 가진 자가 현장 가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말씀 운동하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기의 현장 살리기 위해서 뭘 받아요? 고난을 당했다.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 고난을, 박해를. 사도행전 14장 19절 23절에는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어느 정도 받았냐? 돌에 맞아 죽어서 갖다 버렸다니까. 근데 그 루스드라에서 누굴 만나니까 디모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 피투성이 된 몸을 가지고 누굴 찾으러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디모데 4장 1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향한 바울이 지금 말씀을 쓰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지도자의 일을 하며 내 뭐를 다하라? 직무를 다하라.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 직무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안 되는 직무이기 때문에 위에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아, 목사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습니다.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버지 고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 고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는 길이 오순절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디모데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말씀 운동의 은혜를 누렸다 그랬어요.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 살리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디모데의 부모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부모의 관심이 어디 있냐? 말씀이 있었어요. 성경이 있었어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아노라. 이 복음,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성경 유신권의 말씀을 심겨줘야 돼요. 이 복음을 심겨줘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당연히 해야 될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유산을 많이 물려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소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천국 가셨던 사실. 저에겐 최고의 유산이요. 몇백억 몇천억을 물려준 유산보다 더 값진 유산이 뭐냐? 부모님이 내가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고통과 재앙 가운데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자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천국 가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 부모를 통해 길을 여줘갔다는 게 저는 최고의 유산이요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휴대에게 뭘 유산으로 남길 겁니까? 이 실적인 성경 유신권의 핵심인 이 복음을, 이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 갔다 오는데 어느 날 자매가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요. 자매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집가 며칠 안 있으면 결혼식을 하는데 그 시부모들이 너무 혼수를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은 최고의 혼수를 가져가지 않냐. 그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지 않냐. 그 혼수가 중요치 않다. 만약에 그 혼수 때문에 그 힘들다면 이 복음을 제시해보고 안 되면 그 가정에 갈 이유가 없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 가정에 시집가는 거라면 당신은 최고의 혼수를 가지고 가시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이 자매님이요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당하게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충분하면 모든 것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럽니다. 그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고 모든 거라고 고백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최고의 축복자예요. 그렇게 돼야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을 사모하래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말씀이 뭘 해요? 우리 인생의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말씀 운동의 결과 현장 살리는 제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한 자, 그렇죠. 집사 7을 세합니다. 말씀 운동의 결과 제자들이 불같이 일어났어요. 전도자들이 일어났어요. 왜 영원한 응답을 붙잡고 왜 말씀 운동해야 될지 오늘 본문 3대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말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장을 잃어버리면 현장 가야 된다. 말씀 운동을 펴기 위해서. 서론에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이 이스라엘은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는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 노예의 삶을 버리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 2, 30달 5천 정적 살리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서서 증거하는 삶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영원한 응답과 말씀 운동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천망대 운동이에요. 영원한 응답과 말씀 운동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2, 37 나라 5천 정적 살리고 후대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영원한 응답과 말씀 운동의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작품을 남게 됩니다. 237 치유 성전이죠. 치유 집중 캠프의 연속성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영원한 응답과 말씀 운동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른 길이 없어요. 삼원을 삶 캠프 속에 내가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정말 말세지 말에 영원한 응답 붙잡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후대업을 살리고 장애인 원주 민족 세계 살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영원한 응답과 말씀 운동의 그 이유를 알고 1천망대 2, 3, 4, 5천적 살리고 치유하고 대를 서밋으로 세운 이래 2, 37 치유 성전을 건축하여 치유 집중 시대를 열어 삼원을 3캠프의 축복을 누리길 원하는 임만의 언약교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과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성도들이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재앙 맞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만의 언약교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모든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만남이 살아나는 역사가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